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고백할까요? 17절입니다.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설교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준비했던 설교였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인정받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소리를 들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하늘 문을 여셔서 나를 평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고등학생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시골에 조그마한 성결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장례식의 모습은 주로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유족과 조객들이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 어릴 때의 모습, 장례식의 모습이었죠. 그때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진 않았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의 장례가 이루어지면 똑같이 상여가 출발되고 유족들과 조문객들이 따라가지만 그 뒤에 하얀 한복을 입으셨던 성도님들이 찬송가를 옆에 끼고 따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뭐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찬양이 대부분의 상갓집에서 지렸던 찬양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 머릿속에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하는 이 찬송 때문에 어쩌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의 의미가 죽음과 연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다 초상을 치를 때마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요단강은 죽음과 연결된 강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막상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요단강은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가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를 이루고 있어요. 또 북쪽의 갈릴리와 남쪽의 사해바다를 연결하는 강이 바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죠. 북쪽 끝에 위치한 헬몬산이라고 하죠. 헬몬산에서 발원해서 훌라 계곡을 따라서 갈릴리 호수와 연결되는 것을 보통 우리는 상단 요단, 상부 요단이라고 말하고, 갈릴리 호수 남하구에서부터 요단 계곡을 따라서 사해로 흐르는 것을 하부 요단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저도 성지순례를 가서 느낀 것이지만 성지순례를 가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뭐냐면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에는 만년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뜨겁고 아주 황량한 사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도 아주 드물지만 눈이 내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헬몬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고이는 곳이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이 넘쳐서 다시 그 강물을 쭉 타고 내려가는 것을 요단강이라고 말하고, 요단강의 마지막 종착역은 사해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바다까지 가는 요단강을 따라가다 보면 넓게는 20m에서 30m의 넓은 폭을 가진 요단강도 있지만 불과 2, 3m에 불과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기에는 큰 강을 이루고 흘러가지만 건기에는 그냥 조그만 골짜기 같은 개념으로 흘러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 시대나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요단강은 오늘날의 요단강보다 훨씬 넓었다라고 하는 것이 가이드들의 설명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갈릴리 호수의 물을 시리아라는 나라와 요르단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가 공통적으로 받아먹는 물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의 현대화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시대보다는 상당히 좁은 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이 요단강의 성경은 크게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겠죠. 하나는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이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이 갈라져서 그들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가 기록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신약에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념하여 오늘날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그 두 곳이 유능한 자리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세례받은 곳이 어디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통상적으로 많은 순례객들은 야르데니트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터다라고 대부분은 알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또 다른 세례 장소는 요르단과 이스라엘의 국경 근처에 알렙이라고 하는 다리가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어쨌든 야르데니트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고, 그 입구에 보면 각 나라의 말로 성경 구절, 오늘 이 본문의 기절을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나라의 성경 구절도 한글로 이 야르데니트라고 하는 세례식 입구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도중앙교회가 아마 기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국기와 그리고 상도중앙교회가 기증했다라고 하는 표식이 있어요.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이 요단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바로 세례를 받으면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그가 요한에게 받은 세례의 의미를 세 가지로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범을 보이셨다라고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너무 오래되셔서 세례 받을 때 기억도 없으시죠? 저는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문답을 얼마나 딸딸딸리 외웠는지 몰라요. 저희 시골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 않고 전도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당회장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저희 시골 교회를 방문하셔서 세례를 베풀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담임 전도사님은 뭐 베푼다 그러면 좀 봐줄 수도 있겠지만, 처음 뵙는 목사님 앞에서 대답을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세 가지를 물어보는데 두 가지를 다 대답하려 못해서 저는 속으로 떨어졌구나, 내가 세례 이번에 떨어지는가 보다. 내가 은혜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 세례 받을 때의 감격, 그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물을 끼얹을 때의 그 감격스러움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보편적으로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요, 내가 죄사함을 받는 의식이 세례예요. 자, 내가 지었던 모든 과거의 죄가 그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의미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공포의 의식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나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모든 자녀들은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남과 동시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죄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죄성이 없으신 분이 무슨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죄 있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다양한 신학적인 견해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가리켜서 모범 세례 혹은 동일시의 세례라고 하는 신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동일시의 세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жил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 서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동일시의 세례라고 신학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분은 굳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분은 굳이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과 동일시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이 바로 동일시의 세례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모범 세례라는 말이 있어요. 모범 세례란 예수님을 따르게 될 그의 제자들이 세례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분을 따라 오도록 그분 자신은 세례가 필요 없지만 온전히 모범이 되시고자 신이 죄인된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모범 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동일하게 그분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예수님의 전생애를 우리도 따라가겠다는 의미가 바로 세례의 의미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21절 화면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의 세례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본을 보여야 될 모범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죠. 문제는 불완전한 인간인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모범을 쫓아갈 수 있느냐가 문제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오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생애를 과연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삶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주님의 그 삶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의 생애 전체를 보면 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분 위에 임하셨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우리 16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 보실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올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 이어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을 한번 또 읽어 보실까요? 4장 1절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16절의 말씀에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고, 4장 1절에 보면 이 세례식이 끝나고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을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주님의 생애를 따라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소위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위대한 삶을 흉내라도 내고 싶으시다면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하시는 기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철로 역정이나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타티오 크리스토라는 책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에요. 15세기 종교 저술가였던 토마스 아켄페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한 글에 보니까 이 책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제목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많이 팔린 이유는 그 책의 내용도 훌륭하고 좋지만, 그러나 사실은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을 많이 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시 말하면 오고 오는 시대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토마스 아켄페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많이 사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책을 많이 샀지만 가장 많이 읽히지 않은 책이 또 이 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 책을 사놓고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기를 소망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본받음이 우리의 열망이고 고민이지만 실제로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책이 읽혀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목사로, 어떤 장로로, 어떤 집사로, 어떤 권사로, 어떤 집사로 평가할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이런 마음 자체가 없다면 오늘 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마음조차 우리 속에 없다면,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겠다고 하는 이 열정이 우리 속에 없다면,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오늘 제가 하는 어떤 설교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얘기가 기록에 많이 있잖아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그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에 관련된 이야기, 목자들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8일 만에 성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성전에 가셨더니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건,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그만 성전에 머물러 계시면서 미아되는 사건을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나 그 외의 사건은 하나도 기록이 되질 않아요. 예수님에게도 어린아이 시기가 있었고 영유아기가 있었고 또 유년부의 과정이 있으셨을 거고 초등부의 과정이 있으셨을 거고 중고등부의 과정이 있으셨을 거고 청소년 과정과 청년 과정이 있으셨을 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은 30세가 되셔서 요단강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주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공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로 4절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동일시라고 하는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갖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면, 이 동일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그리고 그의 부활과 연합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식 세례를 받아요. 목사님이 여러분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약식 세례를 베풀죠.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 시대의 세례는 침례가 정확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땅에 가면 많은, 전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곳에 와서 세례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코를 잡고 그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이 그를 완전히 물에 집어넣었다 다시 끄집어내는 과정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물속에 일어난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그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의 사실하심이 바로 다시 여러분이 다시 물속에 다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가 주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진정한 새로운 삶의 시작을 공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식이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가 사랑하면 살면 되지 않겠어요? 남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같이 살면 그게 부부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결혼식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부부의 삶을 인정해주고 확인해주는 의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결혼식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세례식은 우리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공식적인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시작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은 벌써 이미 수십 년 전에 세례를 받았으니까요, 세례를 받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새로운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몸부림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자로서의 삶, 그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심으로 당신의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세례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분의 순종의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은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은 영광스러운 은퇴가 아니라, 멋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철학이 그지없는 십자가의 죽음이 공생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는지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정말 땀방울이 변하여 그 진액을 쏟는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기도한 것이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의 시작이 세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구약의 제사장도 민수기 4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30세에 제사장에 취임을 합니다. 그 구약 성경에도 30세의 제사장에 취임을 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의식 가운데 하나가 물에 잠기는 것이 있어요. 레위기 8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게 제사장이 위임되는 사람의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30세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되는 그 의식 중에 하나는 물에 잠기는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의 기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는 자신의 거룩한 몸을 제물 삼아 갈보리 십자가라는 제단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대제사장의 소명을 완수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단강에서의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이 거룩한 구속 사역의 순종을 뜻하는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세례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도 순종으로 연결돼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례는 여전히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지라도, 그분의 요구가 우리에게 벅찬 요구를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가 너무 힘든 요구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의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울산의 대형교회라는 교회의 남전도 회원들이 우리 교회를 후원을 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을 보조를 했어요. 그 중에 지난 30주년 때 오셨던 그 장로님, 정영열 장로님을 중심으로
많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셨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양기실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 장로님이 저희 교회가 이제 보조를 다 정리하고 나서 늘 저희 교회를 가끔씩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새벽 예배를 작정하고 나가는데, 그분은 한수원 수력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시던 분인데 이제 조기 은퇴를 앞에 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건축하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자꾸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재산, 그 집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니, 집 한 채밖에 없는, 이제 내일 모레 은퇴를 하고 살아야 되는 이 장로님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이제 직장에서도 끝나고 살 길도 없고 나 이것 가지고 은퇴해서 연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 못합니다. 1년을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루는 새벽 예배를 끝나고 자기 아내 권사님과 함께 차를 끌고 바닷가를 갔대요. 당신에게 내가 꼭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바닷가에 가서 차를 대놓고 새벽 예배를 끝내고 두 분이 부부가 바닷가를 가서, 여보, 1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게 건축하다가 어려운데, 여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런 응답을 주시는데 나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나 순종하지 못해. 그런데 그 장로님 말씀이, 그 권사님이 자신의 손을 꼭 잡더라는 거예요. 여보, 너무 고마워. 나중에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부인 권사님도 똑같은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근데 남편이 평생을 일군 그것을 드린다는 것이 자기가 차마 말이 떨어지지 못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실 건데요? 저희야 연금이 좀 나오고 새빵 하나 얻어 살면 되지요. 아이들 다 커서 이제 다 자기 밥벌이 하고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에게 핸드폰이. 저희 교회 예전에 우리 조립식 건물의 2층에 그 사무실에서 대화하는 중에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그분이 은퇴 바로 직전에 새로운 발전소 소장님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분이 그 전화를 제 앞에 받으면서 막 통곡하며 울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돼요. 전화를 끊으시고 그래요. 목사님, 여기는 3년을 더 근무할 수 있고 사택이 제공되고 내 연봉이 내가 드린 것보다 더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순종은 아니죠.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던 그 예수님의 순종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 여러분에게 다 집을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계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응답을 주신다면,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순종이 없었다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순종이 있었기에 물론 십자가 위에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그 고독을 경험했지만 인류 역사의 유일한 사건, 부활을 경험하신 거예요. 저는 이러한 간증이 이웃교회, 우리가 아는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간증으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